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922쪽 잠언서 1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잠언 1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1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보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교사 지망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어서 늘 기도를 했었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헌신된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저기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선교사로 지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렇게 헌신된 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은 매우 이제 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본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고집이 꽤 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웬만해서 이렇게 고집이 잘 꺾여지지 않고 늘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좀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 선교사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이러한 그 쓴뿌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권면을 한 겁니다. 뭐라고 권면했냐면 이 친구 당신이 이제 청년 당신이 정말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교사가 되지 말고 선교사 후보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는 아직 선교사로 나간 것도 아닌데 이미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은 이제 이미 거기에 이제 가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순종할 것도 많고 아직까지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아직까지 고쳐져야 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통 생각은 어디에만 가 있는 겁니까? 내가 가 있을 선교지가 어딜까?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나름대로는 모두가 다 순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목회자만큼이나 더 어려운 일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라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은 헌신되어 있는 삶이니까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느 곳에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겠죠? 그거는 이 친구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뭘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에 대한 부분이 풀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봐야 누구의 영광만 가리울 수밖에 없을까요?
자신의 의는 드러나고 누구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종의 포인트와 대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이라고 하면 대상보다는 순종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꺾으셨습니다.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모든 의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될 때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되느냐? 바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순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화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델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의로워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죽어야 가능하죠. 이 죽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가장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종이 가장 어렵습니다. 순종이 가장 쉬운 것도 같지만 순종이 제일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순종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상황을 통해서 순종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도와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제도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단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일까요? 사회에서도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순종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교회가 훨씬 쉽습니다. 그건 드러나니까. 그래도 여기는 무엇으로 불립니까? 우리가 다 직분자들로 불리잖아요. 그래, 집에 가면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권사님이십니까? 엄마, 그죠? 집에서도 우리 장로님, 안순 집사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빠잖아요. 무장해제가 다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 목사 아닙니다. 예. 저 가정예배 드릴 때요, 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정예배 드릴 때 저 기도 잘 안 합니다. 저희 딸내미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냥 하라 그래요. 저는 그냥 가만히 먼저 고개 숙입니다. 그래, 누가 기도하겠지. 왜냐면 제가 기도하면 길게 하니까 저도 긴 거 싫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라고. 저도 집에 있으면 그냥 저도 가장이지, 아빠지, 남편이지 목사 아니거든요. 또 저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설교 저 내용 읽는 거 절대로 제가 안 읽습니다.
안 보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그 안경 써야 된다고 그러죠. 글자가 작아갖고 돋보기 써야 되니까 안 보이기도 하고 딸내미 익혀요 그냥. 빨리 그래 끝나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순종이 훨씬 쉬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혹은 집에서 혹은 사회에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는 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교회에서 드러날까요? 아니죠.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교회에서는 지켜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예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진짜 어디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 순종일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 교회 비판하는 사람 세상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 단순하게 그냥 뭐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무식한 말로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 교회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릴 때 그런 것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증명해내는 공간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의 비판을 막을 수 있을까? 벌써 이야기한 거죠. 딱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답은 분명해집니다.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지금 방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까다롭다는 말이 나오죠.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까다로운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널린 게 까다로운 사람들이죠. 정말로 까다로운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그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도 편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아들 딸들 편하신가요? 세상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세상 편하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는요, 특히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질 고약한 사람들, 이 까다로운 사람들 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유 맞춰서 우리가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까다로움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복음을 전하던 이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해합니까? 아니면은 찬양합니까? 찬양해요. 찬양을 해요. 억울할 법 하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에 저희들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읽은 것 중에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거기 사도행전 읽은 것 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 전하다가 이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줬다가 생계가 끊어진 그 사람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고소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맞잖아요, 그죠? 그냥 무작정 받고 감옥에다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관수가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하냐면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맞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상처를 치료해줬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물론 나중에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니들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오직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상황에 까다로운 상황, 성질 고약한 사람 만나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뭐였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실라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우리의 그 선조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조리를 깨트리거나 법이나 사회에 어떤 대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까다롭고 성질 고약한 사람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였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까다롭게 우리가 대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질 고약한 사람, 성질 고약한 상황, 이런 거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뭐냐?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경외하여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찬양하여라. 때로는 일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요,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걸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벗어졌을 때, 다 벗겨졌을 때, 그때 남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순금 원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순금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금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불순물입니다. 순금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남게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라는 그 찬양의 시를 지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한 발자국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가망성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도대체 공평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가 공평해요? 제대로 설 수나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 때문에. 나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나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그 방식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이 목적이라면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만약에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교회가 요즘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그랬지만 많은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상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교회가 세상화되어 있었잖아요. 세속화되어 있었잖아요. 계급화되어 있었잖아요. 힘의 논리가 작용했잖아요. 돈의 논리가 작용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회입니까 교회입니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으니 교회의 매력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10대 20대 아이들 중에 가장 자기들이 최애로 갖고 싶어하는 한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갖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LP판 아십니까? LP판. 그거를 갖고 싶어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왜 여러분들 디지털 세대들이 그 LP를 갖고 싶어 할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자기들한테는 디지털로만 되어 있는 거 여태까지 보다가 갑자기 디지털이 아닌 이상한 게 판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인 거예요, 아날로그. 아날로그를 경험해보지 못한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이 아날로그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선물 제일 주면 좋아하냐면요, 요즘에는요, LP 할 수 있는 이런 그 전축 같은, 예전에 전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런 거에 LP판 주면 제일 좋아해요. 희한하죠? 우리는 조도 안 가지려고 그럴 텐데. 예? 왠지 아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똑같으니까 열광을 안 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열광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코인 했다, 주식 했다,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 방법을 해야죠, 그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재정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죠?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남아있는 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왜요? 재정 불려야 되니까. 그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될까요? 전혀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교회대로의 방식을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교회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까요? 교회답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아멘을 하시기도 어렵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성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는 종교 같아서 그래요. 근데 교회는 종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걸 다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이 이제 지나가서 제가 이 구절을 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어려운 말 같지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그 한 사람, 그 정직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성읍이 즐거워하고 부흥하고 진흥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지역사회가 부흥하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의인으로서의 형통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럼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도시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읍이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올 때까지만 해도 손을 까딱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두 다리로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쉬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들춰내셨어요. 당당하게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한 선포를 하시자 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9장 8절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로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두려워하더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한 선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의 선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살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1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성읍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형통하게 되면, 형통, 주님과 나와 형통,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통해진 의인이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도시가 부흥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사실은 어느 시대보다 더 날카롭게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진 이때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참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만 형통해질 수 있고, 형통해져야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형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그 어떤 것이 내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인생, 내가 먼저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세상은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뭘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예수님이 잘 믿는 것이지만, 바르고 착하고 예수님 온전히 잘 바라보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해석이 달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 해석이 달라야 돼요. 어떤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출발점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형통함이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먼저 이것부터 점검해 나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도다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